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저저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서 카잔자키스 영화 잠깐 봤던 날 기억하죠? 그때 다 있었나요? 재민이 있었나요 그날? 주희 있었나요 그날? 없었죠. 이거를 같이 봐야, 그 얘기를 들어야 그 다음 쭉쭉 이어지는 이야기도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희는 제가 전화해서 그날 설교 말씀 꼭 유튜브 보고 오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봤는지 안 봤는지는 안 물어볼게요. 안 봤으면 꼭 보시고, 봤으면 한 번 더 보시고. 재민이도 우리 유튜브 구독되어 있나요? 네, 구독만 하지 말고 영상도 봐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세 번째, 온유한 자에 대한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구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뒤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 땅을 준다는 건가? 요즘 땅 재테크 엄청 아시죠? 땅을 준다는 건가?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땅을 주실 것 같진 않은데, 그런 물질적인 복을 주실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온유한 것이 무엇인가? 온유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온유하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두 명만 물어볼게요. 재민아, 온유하다는 게 어떤 말인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이 와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재민이한테 왔어요. Hey, my friend 하면서 온유 뜻이 뭐야?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답해 줄래요? 네. 평온하게 흐르듯이 이렇게 대한다? 오, 좋은데요? 한 명만 더 물어볼게요. 누구에게 물어볼까 알아맞혀 주세요. 주양아, 온유하다는 말 외국인이 Hey, my friend 했어요. 온유가 뭔 것 같아? 온유가 무슨 뜻이야? 뭐라고 대답해 줄래요? 깨끗하다. 새로운 접근인데.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유란 말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비슷할 것 같아요. 좀 뭔가 선생님, 온유가 뭘까요? 온유, Hey, my friend. 온유. 젠틀하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뭔가 부드럽고 이렇게 모나지 않고 이렇게 좀 유순하게 이렇게 잘 대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온유란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가 맞아요. 표준 국어 대사전 인증. 온유란 말의 뜻은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그 밑에 예문을 달아놨어요. 사전에서 예문이 이렇습니다. 그녀는 겸손과 온유로 사람을 대한다. 이게 예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즉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갖는 태도 중 하나인데, 어떤 태도냐면 온화하고 부드럽고 싸우지 않고 깨끗하고는 더 심오한 의미 같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도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온유에 대한 이해와 같은 온유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성경에 온유라는 말이 어디에 쓰였나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정말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되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전사님이 그 이야기를 위주로 우리가 온유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처음 책이 뭐죠, 여러분? 창세기. 우리 성경 퀴즈 공부했던 창세기. 그 다음이 뭐죠?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가지가 첫 5책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흔히 불러요. 왜냐하면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다 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말 모세가 썼냐 안 썼냐는 학자들이 모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울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아니야, 말이 안 돼. 모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창조에 대한 말을 성경으로 쓸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요.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 영감으로 쓴 책이 창세기야, 이렇게 변호를 해요. 그럼 또 반대쪽이 나와서 아니 근데 그 시절에는 없던 개념들이, 그러니까 모세 한참 이후에나 생겼던 그런 말들, 단어들이 그 책에 나오는 걸 보니까 모세가 쓴 거 아닌 것 같아. 또 이렇게 딴지를 걸고, 그럼 또 변호를 하고, 그런 싸움이 지금 몇 천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거 아니야, 모세오경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가 쓴 거야, 그 뒤에 3개 책을까지 더 그것도 모세가 쓴 거야, 모세 8경이야, 막 이러기도 하고 엄청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퀴즈 공부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대할 때 이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고 지식의 책이 아니고 성경책은 신앙의 책이고 믿음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쓰는 문자 안에, 이 한정된 성경책의 분량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때로는 감춰진 내용이 있기도 하고 생략된 내용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내용이 있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이거를 이 미스테리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게 풀리지 않으면 난 성경을 신뢰할 수 없어,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게 성경의 힘이에요, 여러분. 다른 책과 다른 성경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대하실 때 온유하게 성경을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대하는 거냐면, 온유하게 대하는 게 내 생각과 조금 다르고 내가 배운 거랑 좀 다르고 세상이 말하는 것과 많이 달라 보여도 하나님이 그들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일단 읽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일단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태도가 온유한 태도입니다. 모세에게도 이런 온유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한 장 넘겨주세요, 선생님. 자, 히브리어, 이 모세오경은 히브리어라는 고대 언어로 쓰여졌어요. 막 뱀같이 생긴, 아하브가 히브리어 단어예요. 알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인데, 히브리어에 온유하다라는 말의 그 단어를 보면 아나브라는 말을 썼어요. 아나브라는 말을 썼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온유의 뜻이 도대체 뭘까를 연구하다 보니 이 온유하다라는 아나브라는 말에는 크게 세 가지의 뜻이 있었어요. 그중 첫 번째는 연약한, 유약한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지금 광야의 상황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 종살이 학대받던 이집트에서 구출했습니다. 구출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란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광야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드냐? 애굽에는 물은 있었고 먹을 건 있었고 우리가 비록 종살이하고 학대를 받았긴 했지만 먹을 건 있었고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는데 당신이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물 없는 곳에서 우리가 이 무슨 고생이냐 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면서 백성들을 피해서 하나님 앞으로 도망갑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을 겪은 모세, 연약하고 유약한 이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1번이었고 아나브, 히브리어 아나브, 온유한의 두 번째 뜻, 고난당한, 비참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가 중요한 말씀이라서 읽어볼 텐데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지금 광야입니다. 여긴 광야고 모세라는 지도자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왔어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요? 보이죠 글씨?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10절로 넘어가서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11절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온유라는 말에 고난당한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한 학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민수기도 모세가 썼다면서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가 자기 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 자화자찬을 하는 게 되잖아요. 모세가 정말 썼다면. 그래서 이 학자가 의심을 하게 된 거야. 아니,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면, 정말 자기가 온유한 사람이라면 나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온유해 라고 쓸 수 있을까? 이런 의심에서 비롯된 이제 연구들이 시작돼요. 그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학자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 아나브라는 말에는 그 어원을 살펴보니까 온유한, 겸손한이란 뜻도 있지만 고난당한, 비참한이란 뜻이 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온유가 아닐까? 모세가 지금 몇백만 명이 되는 자기 동족들을 끌고, 게다가 거기에는 다른 민족들도 섞여 있어. 끌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가 짊어지고 있는 이 부담감과, 그리고 모세가 자기 인생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 헌신, 이게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따지고 의심하고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모세에게 얼마나 큰 고난이고 고통이었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아나브, 이 온유하다는 말은 사실 온유하다라는 뜻보다는 고난당하고 비참한 모세를 말하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온유한 아나브의 세 번째 뜻, 겸손하고 온유하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2장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은 후에 우리가 방금 슬라이드에서 본 말씀에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섞여 있어요. 우리처럼 한 민족이 아니라 동남아 사람도 섞여 있고, 이렇게 아프리카계도 섞여 있고, 유럽계도 섞여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끼리 먹고 살기 바쁜데 광야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먹을 게 이렇게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자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자 하는 저 외국인들까지 같이 끌고 가고 계세요. 지금 모세를 필두로. 이게 점점 불만이 생기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끼리 지금 살기도 바쁘고 힘듭니다. 왜 저 이방인들까지 챙기십니까? 그 말씀이 방금 본 말씀이에요.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사실 하나님한테는 안 하고 모세한테 이거 다 따지는 거예요. 모세,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저 이방인들 보세요. 저렇게 욕심 부리고 자꾸 자기들 목 다 챙겨가려고 하고 너무 힘듭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상황, 바로 뒷 상황이 이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구스는 어디냐면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이에요. 이방이죠. 이들의 입장에서.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던 외국 여자와의 결혼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모세가 그냥 너무 예뻐서
너무 이국적이고 내 스타일이고 이상형이어서 이 사람을 아내로 삼았을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었다는 그런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건 상상뿐이지만 그 증거가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세가 지금 이방 사람을 아내로 취했어요. 지금 상황에 이방인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상황에서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모세 누나와 형이 모세의 이 권위를 두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1절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친누나 친형이에요. 모세와 함께 어떤 지도자 그룹으로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했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주는 연결자는 모세뿐이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도, 계명을 줄 때도 시내산에 모세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돌판에 써서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땐 모세를 통해 하셨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땐 모세를 통해서 했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모세를, 이 모세의 선지자적인 이 권위를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 여자랑 결혼하는 게 말이 돼? 지도자로서 그게 말이 돼? 너 리더 맞아? 지금까지는 리더였다고 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도 있고 홍해도 갈랐고, 그래, 그거 너가 잘했어. 너 변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 어떻게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해? 하나님께서 너를 쓰고 계신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저 같으면 친누나고 친형이고 뭐고 일단 뺨을 한 대씩 갈겼을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을 다 들여서 헌신하고 하나님과 당신들 사이에서 이 중간에서 한 고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의심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폄하할 수가 있어? 화가 엄청 났을 것 같은데 모세는 우리와 같지 않았어요. 모세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음 볼까요? 선생님? 없나요? 그렇구나.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바로 3절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지금 막 쏘아붙였어요.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혼내세요. 단단히 혼내세요. 나병을 주셨다가 회복해 하시기도 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십니다. 물론 회복해 하셨지만. 즉 하나님은 구스 여인을 취한 그 모세의 행동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고 계셨고 그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떳떳했어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서도 떳떳했는데 떳떳한 나를 형과 누나가 그럴듯하게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속이 끓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냥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모세를 변호해 주십니다. 모세 그런 아이 아니야.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행동한 거 아니야. 모세 함부로 대하지 마. 이렇게
모세를 변호해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가 억울할 수 있는, 우리가 아주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면케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이집트의 제일 가는 권력자의 아들이었을 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고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피가 끓어올라서, 혈기가 끓어올라서 그 사람을 쳐 죽이죠. 쳐 죽입니다. 쳐 죽이고도 그냥 그 나라에 계속 살아가요. 뭐 한 명 사람 죽이는 건 내 왕자인데 살아갑니다. 며칠 후에 이번엔 내 동족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봐요. 죽일 수 없잖아요. 내 동족인데. 싸움을 말립니다. 싸움을 말리는데 이 사람들이 네가 뭔데 말려? 너 애굽 사람 쳐 죽였지? 우리도 쳐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 모세가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내가 사람 죽인 걸 아는구나 해서 무서워서 들킬까봐 도망간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혈기가 왕성했기 때문에 그냥 그 애굽을 버린 거예요. 그래? 이까진 나라 뭐 내가 버리고 말지. 광야로 나갑니다. 나가서 살다 보니까 광야가 만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애굽이랑 너무 비교가 돼.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어쨌든 모세는 혈기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때려 죽이는 사람이었고요. 내가 떳떳하고 내가 맞는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냥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아주 자유로우면서도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형이랑 누나가 와서 너 하나님의 사람 맞아? 시비를 걸 때 쳐 죽이지 않고 버리지 않고 가만히 잠잠히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 유약한 모세, 고난당한 모세, 온유하다라는 아나브에 들어있는 그 여러 가지 뜻, 처음에 봤던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백성들을 피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서 엎드렸던 그 연약한 모세, 그 시절을 지났고, 나는 너무 고생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불평불만해서 하나님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차라리 실제로 한 말이에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셔서 이 어렵고 무거운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민수기 12장에서 완성된 온유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을 가지려면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 단계가 뭐냐면, 나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하고 어려운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을 겪고 싶나요? 안 겪고 싶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나는 왜 이렇게 약하고 연약할까? 능력이 없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고난이 올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들어닥치는 게 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거든요. 근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상상이랑은 조금 달라요. 마지막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부동산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가 온유하게 살아가다가 딱 한 번 인생의 말미에 그의 온유함이 깨진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또 이미 한 번 물이 없어서 불평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물이 부족한 상황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평불만합니다. 물이 없어요, 모세. 물이 없어요. 모세가 이번에는 화가 나기 시작해요. 이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하지만 그래도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느 정도로 온유했냐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오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어요. 지도자가, 리더가 이들을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서 홍해도 가르고 전쟁도 이기게 하고 여러 가지 구름기둥 불길, 이런 모든 기적들을 하나님과 함께 베푼 모세가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요.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 가서 저기 보이는 바위로 가. 그 바위에 명령해. 물을 내어라 라고 명령을 하면 내가 그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해줄 거야. 말씀하세요.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역시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지. 바위로 가. 가서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봐요.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요? 모세 말 듣지도 않죠. 지금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는데. 예전에 물을 마셨던 경험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욕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화가 나서 지팡이를 쥐고 그 바위를 2번 칩니다. 팍팍 쳐요. 그랬더니 그 바위에서 물이 팍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십니다. 문제가 해결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나를 신뢰하지 않았어. 나는 너에게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너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혈기, 지금까지 내가 준 그 온유함으로 잘 누르고 있었던 그 혈기가 다시 올라와서 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백성들을 향한 분노, 그리고 자기가 지고 있던 그 짐과 그 헌신의 그 무거움에 대한 그런 불만들,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와서 바위를 팍팍 친 거야.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땅을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거 한번 화냈다고 하나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고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모세가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유한 하은이 주의,
하은쌤, 병은쌤, 시연이, 주양이, 제이, 순영이, 재민이, 평강이, 그리고 중래쌤, 온유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된다는 뜻이에요.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직접 밟지는 못했지만 그가 보여준 온유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고, 또 그를 보고 자란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단계 연약할 때, 유약할 때, 비천할 때, 고난받을 때를 지나면서 우리의 온유함이 점점 길러질 거예요. 그 온유함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가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교회 달력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는 매우 기쁘고 소중한 날입니다. 이 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올라가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도우시는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거야. 너희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렴, 이렇게 약속하고 가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해서 그때 제자들이 갑자기 배우지도 않았던 외국어를 막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절.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게 나와요. 성령을 받는 사람의 어떤 표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23절에 보니까 온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게 되길 원하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기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온유함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성령님 우리에게 온유함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건데요. 전사님이 온유해진다는 게 너무 추상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경우와 저희 친구들의 경우와 제가 본 선생님들의 경우나 여러 가지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느껴왔던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라는 거를 몇 개를 생각해 봤어요. 이걸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란 말이 너무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하는 게 온유한 행동일까? 라고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허락하세요. 모세가 바위를 2번 치는 행동도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실 수도 있었지만 놔두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행동을 할 자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온유하게 행동할 수 있느냐? 진정한 온유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온유한 사람이 되면 정말로 똑 부러지던 사람, 일 처리를 파파파팍 누구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람이 온유해지면 때로는 머뭇거리게 되고 내가 맞는 것 같은 길도 버리고
다른 사람이 추천한 길로 갈 수 있게 돼요. 온유해진 사람은 말을 청산유수로 엄청 잘하던 사람인데 온유하게 되면 때로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어눌해질 때가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정리가 다 됐어요, 말이. 그런데 이 말을 내가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이런 고민 가운데 말이 어눌해지기도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던 성과지향적인 사람이 온유해지면 주변을 돌아보게 돼요. 속도가 늦어집니다. 목적이 성과에 있지 않고 함께 가는 사람들에 있게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온유해진 사람들의 열매, 어떤 그 표시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의 키는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온유하게 행동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죠, 선생님.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온유하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것, 너무 연약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억세 보이지도 않는 온유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짧게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